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7년이죠. 2007년에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23명의 이 성도들을 선교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텔레반에 납치된 사건이 있었죠. 이분들이 42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사회에서 또 많은 신자 중에서도 이 교회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가 사회에 일으킨 그런 무리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라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요, 이제 불신자 청년 둘하고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려운 나라에 갑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갑니까? 가서 또 종교도 다른데 왜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이 질문을 받고 이 친구들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해줬어요. 1863년입니다. 1863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7월 달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12월에 중국의 상해에 부인과 함께 도착했는데요. 중국에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그 부인이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기후가 맞지 않고 풍토병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를 먼저 갑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선교 사역을 잠시 멈추고 통역관으로 거기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 한국, 조선이죠. 한국에 대한 선교에 이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1866년에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조선에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이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이요, 백령도에 도착하여 그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양각도라는 작은 섬에 이 배가 자초됩니다. 거기서 배가 불이 타고요, 거기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27살입니다. 그런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충권이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평양 장대현 교회의 처음 신자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평양 복음화에 초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한 분은요, 1889년 10월에 33세의 나이로 한국에 온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호주에서 대학을 다 졸업하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도착하여 5개월 동안 우리 한국말과 또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서울에서요, 부산까지 걸어서 이분이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이 부산에 이제 20여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 도중에 천년두에 걸려요.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하나님 나라로 가요. 이분이요, 이 선교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호주 장로교 선교의 미랄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때는요, 호주란 나라가 우리 조선 이 나라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입니다. 알지도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청년이 저 조선이란 나라에 가서 순교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진 다음에 이 호주 여전도의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20여 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제가요, 이런 얘기 해줬어요. 우리나라도 누군가의 순교의 피로 이 복음 받았습니다. 그 피가 없으면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선교주의란 주의를 우리가 정하여 오늘 제목처럼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더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주님의 사명이요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누가 선교사입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임을 발견한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굽니까? 이 사실을 아는 성도님들이 너희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너희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형상, 자연 만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마 수만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요, 지금 또 계속됩니다. 아담의 후손의 우리 모든 인생은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교사를 보내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그 사람을 통해 답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마귀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신 답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아는 성도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우상을,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구냐? 이 복음을 가진 성도가 너희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이 없는 자는 전부 다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 성도님 누구냐? 너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가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선교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의 선교지는 어디냐?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내 자신이요,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왜냐? 누가 가장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입니다. 내가 흔들립니다.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먼저 살려야 됩니까? 나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는요,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나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 대한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교만이 아닌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전도와 선교가 가장 우선입니다. 내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가 선교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지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선교지다. 우리 가족들이 선교지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가 선교의 대상이다라고 한번 보십시오. 그럼 나는 누굽니까? 가정 선교사요, 가정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저는요, 어느 나라에 계시든지 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미국이든지요, 일본이든지, 저 유럽 잘 사는 나라든지, 아니면요, 저 필리핀이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을 보면요,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왜냐?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저는 갈 자신이 없어요. 혹시요, 저 미국 가서 살 자신이 있습니까? 저 일본 가서 사실 자신이 있습니까? 필리핀 가서요, 저 아프리카 케냐 가서
탄자니아 가서 제 송사님 가보니까요, 한국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저 킬리만자로 산 저 밑에 있는 마을인데요, 한국 사람도 거의 없는데 선교해요. 저는요, 가면 병 걸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가냐? 선교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선교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선교지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선교사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이해하십시오. 이들의 마음과 삶과 이들의 형편과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해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이들을 복음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 직장, 내 산업 현장,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우리 지역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아갑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만날 겁니다. 복음을 전혀 못 들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대합니다. 또요, 교회는 다니는데 껍데기밖에 없는 이런 분들도 만날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걸 볼 겁니다. 그리고 성공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냥 보여질 뿐입니다. 왜냐? 세상 기준의 성공입니다. 그분들은요, 더 힘듭니다. 우리 선교지, 우리 현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선교지에 그 영혼들을 두고 한 영혼 한 영혼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으로 답을 주십시오. 우리가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하신 분들, 또 교회에 뿌리 내리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들일 겁니다. 우리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만나며 또 오랫동안 그분들과 교제하며, 그래서 그분들의 형편을 알고 그분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또 그 사람도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뭐 길 가다가요, 물티슈 줄 수도 있고 또 화장지 줄 수도 있고 뭐 호떡 구워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명이 살지는 않습니다. 진짜 생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만남 속에, 기도 속에 진짜 그 사람의 형편과 문제를 알고 기도해 주다가 그 사람도 나를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나를 통해 복음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전도 선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더 멀리는요, 세계입니다. 땅끝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입니다.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한 나라를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한 나라도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 선교지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선교사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우리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산업이 한 나라를, 한 선교지를, 한 선교사를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잘 사는 나라는요,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도 부족해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하려면 부족해요. 아무리 못 사는 나라 가도 500만 원, 600만 원 부족해요. 왜냐?
그들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요, 그 현지의 목회자는요, 가능해요. 만약에 필리핀에 현지 목회자가 있다. 한 달에요 30만 원 보내주면 그분이 생활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가면 비용이 커지지만 그 현지 목회자를 도우면 가능해요. 파키스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되면요, 그분들은 그 생활하면서 목회할 수 있어요. 왜냐? 거기 사람들 뭐 월급이요 10만 원, 20만 원 월급 받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하며 땅끝을 모든 민족을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나라, 한 선교지, 한 선교사, 한 목회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가정과 산업과 교회가 되도록. 나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선교지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나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입니다.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십시오. 너희는 선교사입니다. 가서 나의 선교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나의 선교지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나의 선교지에 영적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내 자신, 우리 가정, 내 현장, 세계를 두고요, 제일 첫 번째 할 겁니다. 내 선교지에 영적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편 126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향하여, 내 선교지를 향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둡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선교지, 나의 현장을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서 영적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왕이 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내 현장에요, 내 선교지에 내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가, 악한 자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나의 선교지에 이 영적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면,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영적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늘 이렇게 됩니다. 늘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늘 불신앙, 염려,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게 뭐냐? 영적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요, 영적 주도권을 잡으면 나의 선교지에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밖에 없어요. 늘 염려,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다툼밖에 없어요. 이거 바꾸어 있어요. 영적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찬송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임합니다. 이 영적 주도권입니다. 나의 선교지가 있죠. 내 선교지에 영적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겁니다. 영적 주도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현장 속에 복음을 누리십시오. 십자가의 도는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꺾습니다. 십자가는요,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를 꺾습니다. 내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현장 속에 답을 주십시오. 그럴 때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살려야 그 다음에 치유합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영적 치유가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고 은과 금으로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치유와 임할 때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묶인 곳에서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것이 바로 제사 삼는 사역입니다. 나의 선교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영적 문제 속에 그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선교사로 할 일입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는 일터와 내 산업 현장과 우리 지역에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는 순교다. 선교는 순교다. 왜 선교하느냐? 왜 전도하느냐? 누군가의 순교의 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복음 받았습니까? 그냥 복음 받 이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요, 고난과 때로는 질병과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복음을 받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가정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복음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만큼 복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가서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자 삼아라. 영적 주도권을 붙잡아라. 눈물로 씨를 뿌려라. 그러면요,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전도와 선교를 명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경요 18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이죠.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너의 생명의 주인이고 그 선교지의 그 인생들의 생명의 주인인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염려하지 마라. 또 다른 의미로는요, 내가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그런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이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함께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선생님들, 나의 선교지를 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배경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나의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지에 제자 삼게 해주십시오. 영적 주도권을 붙잡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또 선교사의 이 복된 삶을 깨닫고 또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우리까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선교지를 살리며 치유하며 회복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또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과 위로와 또 그 힘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